오늘은 두 정인적 교회 공동체, 즉 마지막 기독교의 8개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 성장은 멈춰져 있고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시대적 위기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은 현상 유지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시대가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요한계시록 11장과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신학에 기초하여 바라보는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는 적어도 8개의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여전히 다양한 교단과 교파들이 존재하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교회들은 교단적 신학과 틀을 초월하여 성경적 가치들을 예언적으로 재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통합하고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시대와 마지막 기독교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치는 바로 선지자적 증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러므로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반석을 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이미지 중의 하나로서 그 입에서 양날성금이 나오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2장 12절,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성령에 대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의 영임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두정인 공동체 마지막 기독교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든든한 반석인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진 세상을 향해 말씀과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증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의 사역 중에서 예언하리라는 말씀 사역을 가장 먼저 기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신부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종말론적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신랑 되신 주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는 임박한 신랑의 재림을 준비하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거룩한 신부 공동체 속에서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깊은 회개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성화를 향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입니다. 두 증인에게 회개와 거룩함의 신학은 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벼옷을 입는 것에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두 증인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회개와 거룩함의 신학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로 그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며 동시에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의 종말론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두정인적 공동체, 마지막 기독교에 있어서는 개인적, 교회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거룩함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영적 부흥 공동체입니다. 두정인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의 개념에 기초합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당시 성전 재건 운동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아직도 죄악이 잔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가운데 새로운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신앙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운동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내면 세계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인 부흥운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사도적 능력 공동체로서의 마지막 기독교입니다.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과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기초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은 일반적으로 숨어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숨어있는 존재가 아닌 자신을 두 증인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성령으로 계시하십니다. 성령은 두 증인의 전체 삶과 사역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두 증인에게 선지자의 영으로서의 예언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11장 3절 천상회의에 참여를 허락하시며 4절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하시고 5절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동일한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키십니다. 6절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동일하게 두 증인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하늘로 성천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며 11절과 12절 불신자들의 회심을 위해 지진을 일으키시는 역동적인 역할을 행하십니다. 13절 따라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있어서의 성령은 두 증인을 통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전가하기 위해 적극적이며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증인 교회 공동체 마지막 기독교는 1세기의 요한 공동체처럼 철저한 성령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1세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도 공동체를 종말론적으로 다시 계승하는 공동체로 나타날 것이며 사탄적 거짓 기적들과 미혹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가치가 바로 십자가 중심의 고난 공동체입니다. 두 증인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다른 신학적 특징은 바로 고난의 신학입니다. 종말론적 복음주의에 있어서 십자가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의 삶과 사역은 철저히 주 예수를 의존하고 순종하며 닮아가는 십자가의 영성과 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두 증인을 나의 두 증인으로 호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나의 두 증인이란 이 표현은 두 증인이 오랜 세월 주님과 동행하며 형성했던 주님과의 친밀감으로부터 오는 주님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성부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요단강에서의 예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위한 거룩한 용사의 모습이었으며 이 거룩한 야훼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신적인 인정,
디바인 컨포메이션을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으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종말론적 복음주의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역의 모범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광을 위한 고난의 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주적 전쟁터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악과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됩니다. 종말론적인 두정인 공동체는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재림의 때까지 이 땅의 죄악과 사탄을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터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이 영적 전쟁터의 한쪽 자리에 십자가의 고난과 순교적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론적 교회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과 순교의 신학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정인 교회 공동체는 고난과 박해를 승리의 길로 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두정인 교회 공동체는 순례자 영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례자의 영성과 순교자의 영성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종말론적 두정인 공동체의 신학을 포함하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은 계시록 11장의 두정인과 계시록 13장의 적 그리스도와의 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며 종말론적인 성리 신학입니다. 세계적인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로 인정되는 리차드 보크움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적 전쟁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전체 과정을 묘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유대적인 종말론에서 유대 기독교적인 종말론으로 그 시간적 관점에 근본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메시아적 전쟁은 순전히 미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성취되었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은 현재에 있어서 그 전투를 지속하도록 부름받는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여전히 미래에 놓여 있다. 요한계시록 안에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상호 갈등과 투쟁은 철저히 구약에서의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개성하여 종말론적으로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신학 사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들의 신자들과 교회들은 이미 엄청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재발견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수많은 이단적인 사상과 세속적인 미혹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는 오직 예수라는 영원한 기독교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이미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듯이 세속적 심리학과 성공주의가 적잖은 목사들의 설교의 내용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단적 은사주의는 말씀에 대한 신자들의 경외심을 무너뜨리고 반면에 극단적인 율법주의는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세계관과 성령의 능력을 무뎌지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시에 긍정주의와 번영의 신학은 박해와 순교 상황에 대처하기는 너무나도 나약한 신자들만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 안에 만연된 각종 죄악과 비리, 즉 돈과 성범죄와 교회 재산에 대한 탐욕은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의 영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대형 교회들은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왕국 구축에 연연하여 개척 교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지마저 파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핵심적인 가치를 나누겠습니다. 일곱 번째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마지막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종말론적 복음주의와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한눈에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론입니다. 종말론적 복음주의가 형성된 주요 배경이 바로 임박한 종말론이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는 경고적 사건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11장 1절부터 13절, 13장 1절부터 18절, 16장 17절부터 21절, 19장 1절부터 21절, 20장 7절부터 15절. 이러한 성경 구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자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해서 일어날 예언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동일한 사건의 다른 측면 또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요한의 기록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즉 소아시아 7교회들을 포함한 초대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투쟁해온 기다림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기대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 신자들로 하여금 숱한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교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줬던 영적인 능력이며 신학적인 버팀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시작을 선포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이 인간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은 죄와 사탄과 죽음의 멸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이며 하나님의 보호자 신학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할 대상은 그 승리를 볼 수 있는 이 땅이 아닌 땅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원한 하늘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강조인 주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도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의 존재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나타난 두 증인이 하늘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궁극적인 본향으로서의 하늘이 수신자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독교의 궁극적인 비전도 이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영원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마지막 기독교에 속한 진실한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눈길을 다시 돌리도록 만드는 하늘의 목소리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핵심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영혼 추수 공동체로서의 마지막 기독교에 대한 예고입니다. 마지막 기독교에 있어서 진정한 부흥이란 교회 갱신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회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심판과 재림 앞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마지막 영혼 추수 운동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관심사요 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두 증인의 사역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의 말씀 사역, 복음 전파, 그리고 마지막 때를 깨우는 선지자적 예언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면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통해 요한은 두 증인이 지향하는 증거 사역의 최후 목적을 제시합니다. 즉 잃어버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궁극적인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의 대규모 핵심 사건과 직결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전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따라서 계시록 11장에 예언된 이 남은 자들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부흥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대부흥의 역사들은 종말의 기독교 공동체, 즉 마지막 기독교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부흥의 사건은 기독교 전체에 대한 환란과 박해, 세계적 재앙들과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불리는 제7번째 나팔, 즉 7대접 재앙 이전에 일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회심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을 포함한 타 종교인들의 대대적인 개종과 회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1장에 예고된 이러한 영혼 추수 운동이 사도 바울이 예견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수가 되는 사건과 동일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독교 운동이 종말론적 상황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선교적 의미는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개적 복음 전도 활동의 마지막 무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반복적인 구조 속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기독교는 실제적인 마지막 영혼 추수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영적 혼란과 미혹된 세상의 징조들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적 경고 앞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이 땅의 신자들은 교회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그 해답을 추구하는 많은 몸부림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확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자신이 처한 신학적, 역사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독교 운동으로서의 다양한 신학적 패러다임들을 직면할 것이며 새로운 영성 운동들과 공동체 운동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신자들은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그림들을 나름으로 그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출판되었던 두 증이 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성 운동들에 대해서 간단한 개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개혁 운동들이 그 안에 치명적인 신학적 약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아이합의 24시간 찬양과 기도의 그 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여전히 기독주의 교회 안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큐티나 강해 설교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주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신가, 마지막 때의 신부운동, 그리고 각 영성 운동들이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군대 운동들도 여러 가지 인간적 연약함과 신학적인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전체 성령 운동들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저는 부족하지만 그 모든 영성 운동들이 마침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는 두 증인의 바다 속으로 들어갈 것임을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두 증인의 영성에서 그 모든 운동들이 통합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미셔널 처치 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교회고, 교회는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단지 소수의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근본적으로 선교적 마인드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미셔널 처치 운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강의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쓰러져가는 교회와 기독교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며 또한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인간적인 목회 철학들이나 사역적 경험들로부터 진리라고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의 현대적 스타일을, 사역의 다양성을 여러 가지로 탐구하면서 제시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은 미래적 기독교의 모습은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언한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종말론적 기독교의 모습을 반영하는 교회들을 두 종인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관심이자 과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정확한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론적 복음주의의 진술을 진지한 자세로 다시 묵상하고 추구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의 신학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야 하며 patmos에서 받았던 그의 메시지는 이 시대의 신자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계시와 지혜의 정신이요 선지자적 엄성입니다. 저는 마지막 교회는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한마디로 복음 전거를 위한 선지자적 말씀 공동체였고 그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의 역사로부터 시작한 강력한 성령 공동체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마라나타를 고대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떡을 뗄 수 있었고 각자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해야 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선포했던 바로 교회가 저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지성적으로나 또 우리가 사역하면서 얻었던 귀한 통찰력들을 정리하고 나누면서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퍼즐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회복 없이는 결코 마지막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즉 강력한 성령 역사가 교회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그것은 뜨거운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고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정적 교회의 회복이며 그러한 초대교회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회복되어야만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순교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독교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마지막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 목회자들과 교회와 기독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정말 통찰력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많은 귀한 종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종말론적 현상들 가운데 서 있고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